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또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경을 또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또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넓게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모든 형편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저희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경 맨 처음 5권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성경 처음 5권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모세 오경, 예, 또 펜타튜크, 5이라는 의미를 가진 펜타, 또 튜크라는 또 책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서 펜타튜크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토라, 율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펼쳐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세오경 속에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주일 말씀 때도 잠깐 배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의 특징이 항상 배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배워도 배운 것을 익히지 않으면, 그죠? 또 익힌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유익을 얻지 않으면 사실
공부에 학습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고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귀한 보배들, 그죠? 그것들을 내 마음 곳간에 정리가 돼서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제는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자, 항상 마음에서요, 자,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셔요, 뒤에서? 예. 자, 항상 마음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애굽은 속박과 저주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애굽은 항상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내용은 바로 이 말 그대로 출애굽,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속박이 있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우리 신앙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첫 5권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묵상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사실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주제가 타락과 죄로 인한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심판을 자초했죠.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에 와서, 자,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이라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속,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 있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겨져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부분들은 지엽적이고 그리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레위기는 자, 출애굽기에 피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구별과 함께 그걸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 그랬죠. 레위기서는 바로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곧 배우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뭘 말한다 그랬죠? 민수기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물론 민수기는 군대로 계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계수하는 그것입니다만은 어때요? 이 민수기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이어질 전쟁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과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만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지만 사단의 일꾼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예비하죠. 우리는 우리가 머물 곳은 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정확하게 광야 교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에 가면, 자, 그동안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그 가르침이 갱신이 되고 새롭게 다시 되고, 자, 완성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를 보시죠. 제가 좀 조시는 분들이 이따가 질문 던질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곤하시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셨잖아요. 한 가지라도,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선포가 됩니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 보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으면. 자, 광야 40년 그 생활이 마무리될 즈음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연단을 받았으면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연단받은 결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조차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버립니다. 반석을 명에서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이고 세미하거든요. 그 말씀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철저히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야 돼요. 근데 모세는 너무 화가 올라오잖아요. 모세도 이해는 갑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넘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들을 안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죠. 말로만 명하면 되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노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이걸 뭔 말합니까? 율법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음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자, 율법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38년, 40년 동안 거의 연단을 받고 이끌었던 모세마저도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싸우심으로 또 승리하시고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리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중요한 주제들, 그죠?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독립되지 않거든요. 창세기가 없으면 출애굽기가 있을 수 없죠. 출애굽기가 없으면 레위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그 세 부분으로 배웠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뭐였습니까? 또 노트 보셔야 되죠.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그죠? 출애굽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19장부터 24장까지가 뭐였죠? 율법, 그죠? 율법이 수여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가 바로 뭘 가리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성막은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의 약 50장 정도가요, 이 성막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들을요, 성막 안에 다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히 어떤 그 공간 속에 자기들의 어떤 공간을 딱 마련해 놓고요, 거기다가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또 봤습니다. 저도 그런 학습법으로 많은 유익을 얻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성막 속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그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요성은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그 부분을 더 굳건히 하시고요, 그리고 세미하게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사실 성막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또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을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33장 7절에 보시면,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진 밖에 쳐서 진과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게 하고. 왜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진 밖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구별돼서 회막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거기 가면 백성들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말씀 그대로,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심이 깊었던,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멀리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야 돼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려면 진 밖으로 멀리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셔요.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성막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거하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성막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길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성장.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지, 어떻게 해서 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지 이 성막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은 거기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희생 제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야만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거했죠. 자, 그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요, 성막이 빨리 완성되길 바랬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이동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12지파가 쫙 여기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했던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뭘 말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레위인들이요, 전부 다 철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철거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머무르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 법궤를 놓고, 그리고 성막이 또 설치되고 주변에 12지파가 또 진을 치는 겁니다. 이러기를 40년을 했다니까요. 광야에서.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낱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역사상 존재해왔던 마음의 성막이 완성돼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마음의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이론이나 그죠? 학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 행하십니까? 앞서 행하십니까?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비도 내리지 않고 나무도 없고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요, 어떻게 그 뜨거운 광야 태양빛을 견뎠을까요? 이 성령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자종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그 낮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데펴줬던 이 보혜사.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마음에 이 성막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보이지 않는 불기둥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왜 한 곳에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을까요? 이 땅은 우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진보하잖아요. 광야는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춰서 주야로 뭐라고요?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성막, 불기둥, 성령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요,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 모임 가운데 진중앙에 이 성막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개인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당에 올 때, 구역 모임, 조모임에 갈 때,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모임에 올 때요, 저는 이 성막에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물론 제 마음에도 성막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변에, 그죠? 텐트를 치고 있는 12지파, 12지파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6개씩 보석이 있는데 어깨에 있는 보석은 똑같아요. 이거는 12지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근데 여기 있는 12보석은 다 각기 다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삶을 가리킵니다. 왜 그것이 흉패를 덮고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교회, 그죠? 모임이고, 여기는 이 세상 장막에, 이 세상에 거하는, 우거하는 우리 각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셔요. 우리 각자 광야에서 일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기와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이시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또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모이고. 이것이 40년 동안 반복됐다니까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막 기구들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요 있는데, 자, 우선 자, 문입니다. 문. 여기 보이시죠? 문? 이 문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문은 약 이제 1규빗을 45cm에서 50cm 정도로 잡는데요. 이제 45cm로 잡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냥 평균 잡아서 50cm 잡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5m. 그죠? 2.5m. 이 가로의 길이 여기는 25m, 50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죠.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죠?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물론 집에서 공부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 익히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마음으로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속에 예수님도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이렇게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문이니 이게 물이잖아요, 문.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입니까? 문입니다. 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문이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 자, 문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죠? 문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문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저도 뭐 몇 번 교회당에 출근을 했는데요. 제 자매가 이제 교회당 열쇠만 딱 빼놓은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래픽을 뚫고 딱 왔는데 없는 겁니다, 열쇠가. 자, 문이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고, 문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도 되시고, 문도 되시고, 키도 되시고. 그죠? 천국문 들어갈 때 그 천국문도 예수님입니다. 그 천국문을 여는 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습니까? 꼴을 얻으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도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제의 문도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 교제의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꼴을 얻는 거예요. 꼴, 신앙의 양식. 양식을 먹어야 만족이 있고 힘이 있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느헤미야 10가지 성문 배우고 있죠? 이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는 이제 양문 배우셨죠? 의문. 그 다음에 뭐예요? 옛문, 골짜기, 분문, 그 다음에요 샘문. 샘문까지 배웠죠? 샘문 다음에 이제 수문 배우고, 그 다음이 뭡니까? 마문, 동문, 한mit가문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에 이 문이 있는데 문이요 양문에서부터 한mit가문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중학교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고등학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칼리지 가요, 못 가요?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관문을 통과해야 하면 그 다음 관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만 거듭났는데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샘문까지 배웠잖아요. 수문, 마문은 이제 말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받고 우리의 행실 깨끗함을 계속 잊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처럼 힘있게 싸우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 그리고 결국 한밑갓은 계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계산돼서 영원한 상급과 권세가 결정되는 이 문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문이 아니어서 그러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이 있다니까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문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영적인 쓰레기들이 쌓입니다. 그걸 치우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예.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높이가 2.5m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밖에서 안에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겉으로만 보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만 보이는 게 뭘까요? 이 세마포와 이거를 성막기둥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막기둥. 이거를 울타리 세마포장이라 그러는데 흰색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이 성막기둥은 밑에는 뭘까요? 놋. 밑받침이 놋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도 하죠. 아카시아 나무에 속하는 겁니다.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다듬어서 깎아서, 이 놋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놋, 심판. 그죠? 놋은 불에 견디는 거잖아요. 광야에 놋뱀을 달았어요. 왜요?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위에는 은으로 된 겁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기초 위에 또 구속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조각목입니다. 자, 이것은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냥 이런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다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심판 위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마포는 좀 이따 세마포는 공부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 광야에서 이렇게 볼품없이 자라는 나무.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다듬으셔서 교회의 울타리, 기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들여다가 쓰신 거예요. 교회에. 성막을 이루는데, 자, 이기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잘 보세요. 저는 이 성막 기둥을 보면서요, 우리 굳건히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봅니다. 누가 교회의 울타리가 됩니까? 누가 우리 각 자신도 하나의 조각목 성막 기둥입니다.
그런데 다 기잖아요. 우리 함께 나란히 이렇게 교회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마포장, 이거죠. 이 흰 부분, 이 세마포장은 뭘 가리킬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성과 함께 이것만 봐요. 이게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죠?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울타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뭘 보고요? 뭘 보고요? 예수님이라는, 그죠? 문과 함께. 근데 문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마포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우리의 모임 안에 영혼들을 인도하고 싶다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걸 보거든요. 이거를. 요즘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그 행실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복음이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이게 세마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아까 그 그림 생각하라 그랬죠? 자, 문과 함께 이제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성막 기둥과 함께 세마포 공부했습니다. 이제 문을 통해서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럼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고 그 안에는 이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볼품없는 조각문을 다듬어서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 조각목은 뭘 의미한다고요? 죄인이었던 우리. 맞죠? 거기다가 노술 입히고 금을 입히고. 그래서 이 번제단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번제단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거 공부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번제단에서는 뭐가 태워집니까? 재물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번제단 위에 지금 불태워지는 짐승은 뭘 가리킨가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단 위에 놓고 태운 거잖아요. 자, 이 성막이 완성되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요, 이 불은 누가 내렸습니까? 네? 자, 이 번제단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배우셔야 돼요.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첫 제사를 드릴 때요, 이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 위에 불은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뭘 가리킬까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근데 이 불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은요,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마음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번제단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불,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지는 모든 불은요, 이 불을 통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분향할 때도.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그래서 그 번제단, 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레위기 10장을 딱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죠? 공부하실 때, 이게 이제 마음 곳간에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달을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왜요? 레위기서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자,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2절. 레위기 6장 12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같이 읽습니다.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지며.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방금 배웠던 말씀이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자, 근데 이 불은요, 아까 무슨 불이라 그랬죠? 사랑의 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 성막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 보실 때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리고 붙여주셨는데,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꺼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읽은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번제단에 불을 붙일 것도 아니고 왜 배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불을 내게 붙여주셨고 꺼트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이 사랑의 불이 불로 향도 사르고, 기도의 향이죠.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사랑은 용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고, 자, 물두멍은, 그래서
번제단이 정리되셨죠?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면 또. 자, 물두멍. 자,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물두멍.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거울이 없었어요. 다 녹거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을 하나님께 들어서 그걸로 번제단을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의 치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목욕한 이후에는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발을 씻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난 이후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살펴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고 교제로 씻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배워야 될 게 이 덮개입니다. 덮개. 자, 성막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요. 동부 쪽에서는 그런다 그러죠. 토네이도 한번 불면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건물이 있는데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위에다가 이제 성소에다가 이제 덮개를 씌우는데 이 덮개는 4겹입니다. 몇 겹이요? 4겹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잘 들으셔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가 이 성막 속에 기가 막히게 들어있다니까요. 자,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겁니다. 화려하죠? 가늘게 꼰 배실, 청색, 홍색, 자색실로요 수놓은 앙장입니다. 앙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천장의 덮개를 말합니다. 천장의 덮개. 그죠? 뭐 이렇게 뭐 가마라든가 또 이렇게 뭐 상여 같은 거, 또 어떤 건물의 어떤 구조물의 어떤 위에 덮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흰색, 자색, 청색, 홍색실 이 아름답게 수놓은, 그러니까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는요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수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화려하죠. 자,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다음 덮개가 뭐냐면, 그 다음 윗덮개가 이게 염소털입니다. 뭐라고요? 염소털, 가죽이 아니에요. 염소털로 만든 이것도 앙장입니다. 덮개. 근데 염소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 소, 이것들이 사용되잖아요. 희생 제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짐승의 위치까지 내려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염소, 어린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러죠? 양 잡을 때 털 깎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염소처럼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 것은 물들인 거예요. 염소 가죽을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털이 깎이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가죽이 벗겨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요? 해달 가죽. 이 해달 가죽은 돌고래 가죽인데요. 이게 가장 볼품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두 개는 앙장이고 이거는 가죽입니다. 가죽.
뭐라고요? 가죽. 붉은 수양 물들인 가죽이고 이거는 해달 가죽. 돌고래. 그렇죠? 그래서 잘 보셔요. 이게 쫙 덮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덮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이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겉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이 해달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듭나고 딱 교회 들어오셨을 때요, 이것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인데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뭐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고, 염소털은 털이 깎이우고 그 털로 우리를 부드러운 염소 털로 이 덮개를 만들어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덮개가 4겹이나 됩니다. 몇 겹이요? 4겹. 밖에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분의 자비하심을 더욱 깨닫고 이제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가장 안쪽이 뭐라고요?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길로의 앙장, 그룹이 있고 그 위에가 염소털 앙장, 그 위가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 맞죠? 가장 바깥에는 뭐라고요? 해달의 그 가죽.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돌고래 가죽이랍니다. 돌고래 가죽.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덮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LA 교회를 사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그죠? 하나님 이 덮개가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장 가까운 안쪽이 이거라 그랬죠?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앙장. 그 다음이요, 털 깎고 가죽 벗겨서 물들인 거죠. 그죠?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돌고래 가죽. 이게 안쪽에서부터, 밖에서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 저 친구들 구원 받았대, 저 친구들 거듭났대.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옷이 어떤 거냐, 삶이 어떤 거냐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 올까 말까 한데 세상 사람들도 내지 않는 악취를 드러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 말뚝과 줄에 대해서 자, 한번 보시죠. 아까 보셨죠, 이거. 근데 이 덮개에 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뚝과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놨어, 그냥. 네 겹이나 덮어놨는데, 광야는 광풍도 불고, 막 돌풍도 불고, 막 그러겠죠? 모래바람도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근데 성경에 보셨나요? 성막에 덮개가 날아갔다라는 거 보셨어요? 성막에 덮개가 조금이라도 이동했다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뚝에 줄로 단단하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광풍에도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뚝과 줄은 덮개와 함께 아까 말한 성막 기둥, 여기도 줄 보이시죠? 말뚝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정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뚝과 줄은 뭘 가리킬까요? 이 말뚝은요, 말뚝은 성격에 다른 성경에 보면 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말뚝은 못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말뚝도 큰 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말뚝은요, 땅 속에 박힌 부분이 있고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못은,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22장 23절 4절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뭐라고요?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리라. 걸린단 말이에요. 못의 역할은 고정시키는 것, 땅에 박히면 말뚝의 역할을 하는 거고 벽에 걸리면 거리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뚝이고 예수님이 벽에 걸린 못이라면 거기다가 뭐 걸어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예수님이 장막이고 말뚝이고 못이고 또한 우리가 또 하나의 못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역할이 또한 못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맞죠? 예수님이 못이죠? 자, 이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거룩한 초소, 교회에 못처럼 딱 박아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박아놓으시면 뺄 수 없어요. 자, 이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줄, 말뚝만 있는 게 아니라 말뚝에 뭐가 연결되어 있었죠 아까? 줄. 이 줄은 뭘 상징할까요? 자, 이게 내가 사람의 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곧 무슨 줄이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줄이 곧 무슨 줄이죠? 사랑의 줄. 이 사람은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맞습니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은 언약의 줄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이죠. 지팡이와 막대기. 그죠? 잘못 가면 지팡이로, 잘못하면 막대기로 때리시죠?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 무슨 줄이요? 언약의 줄. 자, 그러니까 자, 이 줄이 무슨 줄이라고요? 예? 이것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개로 돼 있죠. 사랑의 줄, 무슨 줄이요? 언약의 줄, 십자가의 사랑.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날 후로는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겠고 보호하겠고 인도하겠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너희를 서게 하겠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사랑과 언약의 줄을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절벽타기 하는 사람들이 그 뭐에 의지해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요, 그 높은 바위를 오르고 그 줄, 그거 보셨어요? 그 높은 절벽에다가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잠자는 거 보셨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근데 저는 그걸 보고도요, 이 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있거든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 전능자의 사랑의 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줄, 그리고 이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 그 줄로 하나님이 나를 묶으셨고 우리는 서로 묶여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줄은 하나님이 엮어 놓으신 겁니다. 이 말뚝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말뚝이요, 이 덮개와 성소를 딱 지탱하고 있어요. 비바람 아무리 불어도, 핍박에도 이거 지붕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갑니다.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막 마음이 툭 떨어졌다가. 왜 그래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덮개와 함께 누구도 뺄 수 없는 이 말뚝과 함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의 줄. 그죠? 이것을 전도서 4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해보죠. 삼겹줄. 삼겹줄은 뭔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무슨 줄이 돼요? 삼겹줄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성막 영적 기구들에 관한 거 몇 가지 지금 못 배웠습니다. 널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널방과 함께 성소 기둥,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와 함께 법계, 이 부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는데요. 자, 배우셨던 것처럼 이게 앞에 있는 것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정리되고 익혀지지 않으면 또 그 다음 거 배워도 또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알지 못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촛대와 떡상과 향단,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근데 아는데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성소까지 갔다면 반드시 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사르는 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향단의 의미까지 다 배우고 알았는데 기도의 향을 사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까 뭐냐면요, 항상 배우나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요 집회, 수요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쓰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힘이 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중미하는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좀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 형제자매들 와서 먹어줄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만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이거 또 언제 배울지 모릅니다. 이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또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암말렉 족속에게 처진 거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힘이 있거든요. 근데 만나를 못 먹어요. 구름기둥 떠올라고 가는데 아이고 또 이동이냐. 구름기둥 또 떠올랐어. 게으름 피우다가 뒤처져서 아말렉 족속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요 바이블 스터디 낮은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반드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그죠? 중요한 것들 얻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늘 참석하시는 분들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함께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출애굽기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또 삼위에 정욕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듣고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믿음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